오늘 살펴보실 하나님의 복된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제12장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 이 계시의 말씀을 우리 합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요 여덟째 날에는 그 아이의 표피를 뺄 것이며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산열이 깨끗하리니 정일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여자를 낳으면 그는 2일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산열이 깨끗하게 되면 66일이 지나야 하리라.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쥐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려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산열이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쥐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아멘, 아멘. 자, 우리 오른쪽 목을 불끈 쥐고 한번 선포하며 말씀을 준비하겠습니다. 네, 잘 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될 일만 남았습니다. 안 되는 것이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안에서 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레위기를 통해서 레위기 1장부터 10장까지는 제사법, 그리고 11장부터 15장까지는 정결법에 대해서 말씀한다. 그렇게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실생활에 영적으로 적용해 본다면 우리가 제사도 잘 드려야 되지만 또 일상도 그렇게 해야 된다. 항상 믿음과 행함, 공예배와 생활예배, 또 제사법과 정결법, 이 모든 것이 다 연관된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지난번에 레위기 11장을 살펴볼 때는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가장 첫 번째는 가장 가까이 있는 먹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 오늘은 두 번째로 12장에 애 낳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새벽이기 때문에 여러분 딱 주제를 3가지를 정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는 출산에 대한 오해를 종식시키자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유아 세례에 대한, 또 어릴 때 태어나자마자 죽는 이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또 세 번째, 40일이라고 하는 숫자, 또 정결이라고 하는 그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시간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간단하게, 그렇지만 명확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죠. 자, 여러분, 먼저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본격적으로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대전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1절 말씀이에요. 1절 말씀. 자,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렇습니다.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강조하는가 하면, 지금 우리가 이 나눌 말씀은요, 문화적으로 접근하고 아니면은 그 당시에 풍습에 의해서 적용하고, 또 아니면 그 당시에 내려오는 미신에 근거해서 이제 말씀을 살펴보고 그런 내용이 전혀 아니고, 오늘 이 출산에 대한 규례, 또 아이를 낳는 여인에 대한 규례는 누가 누구에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은 문화도 아니고 습관도 아니고 풍습도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을 먼저 전제해서 우리는 들어야 된단 말이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많은 사람들이 한참 성경대로 해석하다가 나중 돼가지고 성경이 잘 해석되지 않으면은 그 당시 그냥 문화로 가버려요. 문화로. 또 그 당시 내려오는 그런 풍습으로 가버린단 말이죠. 그렇지만 정확하게 먹거리에 대한 말씀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말씀이고, 오늘 출산에 대한 규례도 하나님께서 모세에 대한 말씀이다 하는 것을 전제하고 들으셔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냥 겉으로만 읽으면 말이죠, 마치 하나님께서 애 낳는 것을 부정하다고 보시는가, 이렇게 읽을 수가 있어요. 특히 여러분, 아들 낳을 때는 40일, 딸 낳을 때는 80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하나님도 아들, 딸 차별하시나?
이렇게 우리가 초신자 때 읽으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자기 틀이 벗어나지 않으니까 말이죠. 자, 그렇지만 우리가 먼저 벗겨야 될 오해는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생명 태어남을 가장 기쁘게 여기시고 복이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단 말이죠. 자, 이것을 읽으면 맞죠. 마치 하나님께서 아기 낳는 것을 부정하다고 이야기하시니까 그냥 출산을 부정하다고 이야기하시나 그렇게 잘못 오해하셨단 말이죠. 오해부터 풀고 우리가 말씀을 좀 더 가보도록 합시다. 자, 오해를 풀라 그러면 그냥 제가 강대상에서 오해 풀어라 그렇게 한다고 오해 풀려지는 게 아니고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이 성령으로 받아들여지면 오해가 풀려지는 거죠. 자,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봅시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창세기 1장 28절 말씀. 자, 앞을 보시면서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복이다. 복. 하나님께서 이 땅에 언약 백성을 남기기를 원하시는데 그 언약 백성이 이 땅에 충만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언약 백성들이 생육하고 번성해가지고 애를 많이 낳아야 되겠죠. 저는 최소한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해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한 축복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유럽이 다 모슬렘에 다가오고 있는 그 이유가 다 출산 정책인 거 여러분 아시죠? 그 사람들은 보통 애 낳아버리면 10명씩 11명씩 낳아버리니까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게임이. 자, 아무튼 지금 제가 출산 장려 여성가족부에서 나온 게 아니고요. 아무튼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뭔가 하면 우리가 이 이야기를 피상적으로만 읽으면 겉으로만 읽으면 마치 하나님께서 애 낳는 것을 부정하다고 생각하시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절대로 성경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애를 많이 낳는 것을 복이라고 말씀하신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시편 127편으로 넘어가서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시편 127편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시편 127편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4절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5절 같이 시작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談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로다. 자, 여러분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하다. 그 화살통에 화살이 뭡니까? 자녀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분명히 복되도다고 얘기했어요. 보라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이게 복이에요, 저주예요? 복이죠, 복.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인용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화살통에 화살이 하나 내지 두 개밖에 없거든요. 여기 보니까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한 사람이 복이도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자, 여러분 고대의 족장 중에 우리가 가장 첫 번째로 생각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얼마나 자식을 기다렸습니까? 근데 오랫동안 기다리고 그 중에 또 이스마엘 나가지고 실수도 하고 있지만 결국 약속의 아들이 100세 때 이삭이 태어났죠. 이삭 이름 자체가 뭐죠? 웃음이에요. 웃음.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으면 애가 태어나자마자 100세 된 영감이 말이죠. 아들을 보면서 씩 웃으면서 정말 주셨네요 하면서 이삭이라고 지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절대로 성경은 아이 낳는 것 자체를 부정하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출산은 복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또 하나의 오해가 뭔가 하면 출산할 때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출산할 때 그 고통 그것이 하나님의 벌 때문에 원죄 때문에 생긴 것이다. 남자는 어떤 고통? 노동의 고통. 여자는요 출산의 고통. 그 고통 때문에 여자가 원죄를 지어가지고 저주받아가지고 출산할 때 고통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것을 또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그런 분이 계세요. 자,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 16절 말씀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창세기 3장 16절 같이 한번 봅시다. 자, 잘 보셔야 돼요.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다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요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임신하는 고통이에요. 임신하는 고통. 근데 이 임신하는 그 자체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복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원죄,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선악을 알게 나무 실과를 따먹는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원죄가 있기 전까지는 출산이 여인들한테 고통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바꾸면 쉬울 것 같아요. 예.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만약에 인류가 범죄하지 않았다면 출산하는 과정에서 고통이 있었다 없었다? 웃으면서도 낳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애 낳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되고 출산하는 과정에서의 고통 이게 하나님께서 내리신 벌이란 말이죠. 무슨 말인지 되시죠? 고통에 초점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남자한테는 노동하는 고통을 주셨는데 여러분 경작한다, 에덴 동산을 경작한다, 이것이 컬처라는 말이 문화라가 거기서 나왔고 말이죠. 경작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인 창세기 2장부터도 경작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 한번 여러분 일했습니다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 타락하기 전에도 일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일했죠. 에덴 동산을 경작했다니까요. 그런데 타락하기 전에의 노동은요 기쁨이고 보람이고 즐거움이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그 이후의 노동은 뭐가 됐단 말이죠? 땀 흘리고 수고하고 고통스러운 그런 개념이 돼버렸다 이 말이죠. 자 이것을 거꾸로 바꾸면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안 했다면 노동하는 것이 뭐다? 즐거움이고 보람이고 감사단 말이죠. 자, 하나님의 창조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자신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분이 날 위하여 나 때문에 나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그죠? 이게 복음이죠. 자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이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데요? 믿음은 스위치다. 믿음은 결합이죠. 결합. 알아들으시면 아멘. 믿음은 결합이죠. 여러분 믿음은 결합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할 때 뭘 믿는데요? 믿는 대상은 성부, 성자, 성령이란 말이죠. 그리고 믿음의 내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믿음의 내용이 뭐냐 할 때는 5가지를 믿죠. 자 5가지 손 내보세요. 뭘 믿습니까? 시작. 나심, 죽으심, 부활하심, 승천하심, 다시 오심을 믿는단 말이죠. 오심. 예. 여러분 이것을 4글자로 바꾸면 뭐죠? 사도신경.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죠?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나심,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부활하심, 하늘에 오르사 승천하심,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러 오시리라. 다시 오심. 이 오심을 믿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복음의 내용이에요. 그렇죠? 자,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할 때 믿음은 연합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뭐 믿는가 하면요, 예수님과 함께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나는 죽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나 대신에 나 위하여 나 때문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때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도 십자가에서 같이 죽었다. 여러분 NIBC잖아요. NIBC.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나도 같이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다. 이게 믿음인 거죠. 이게 연합인 거죠. 믿으시면 아멘. 네, 믿음은 연합인 거예요. 믿음은 연합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죠. 그렇죠? 여러분 이것을 좀 어려운 신학적 용어로, 어렵지도 않아요. 너무 쉬워요. 어려운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면 3글자로 주님 안에서 재창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재창조.
창세기 1장의 창조, 주님 안에서 재창조, 그리스도 안에 새 피조물, 믿으시면 아멘.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 뭘 이야기하려고 그런가 하면요, 우리는 예수 믿고 완전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죠. 재창조되었죠. 그러면 여러분, 재창조된 우리는 구약에 매여 있어 가지고, 구약에 제가 지금 출산과 노동 개념으로 지금 이야기하면서 지금 재창조 사건까지 나왔어요. 그죠?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새 피조물이 돼 가지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재창조된 사람, 새 피조물이 됐는데, 여전히 구약에 사로잡힌 채로 여러분 노동이 마지못해 억지로 먹고 살려고, 입에 풀칠하려고 그렇게 노동해야 됩니까? 아니면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일할 수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강단에 설 수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직분 맡기신 것만 해도 감사하고, 여러분 이렇게 돼야 됩니까? 1번이요 2번이요? 2번이다 2번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구약에 머물지 말고 여러분 신약까지 쭉 가세요. 신약까지 쭉 가라고. 여러분 출애굽기는요, 출애굽기의 예배는 그냥 주일 예배로 마치는 거예요. 레위기의 예배는 일상 예배까지 가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여기 그 신혼부부도 있고 이제 곧 임신 출산해야 되는 신혼부부도 있는데, 신혼부부가 말이죠, 임신을 해가지고 물론 애 낳을 때 그 아담과 하와의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그 잘못 때문에 고통스럽지만, 그래도 나는 새 피조물이기 때문에 육체적으로는 고통스러우나, 제가 이 말씀하기도 좀 죄송해요. 제가 애를 안 낳아봤거든요. 육체적으로는 고통스러우나, 그렇지만 정말 우리 주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처럼 새로운 생명을 만나는 것에 대한 기쁨, 감사, 그것으로 더 넘쳐서 감사함으로 출산을 준비해야 그게 신약의 성도인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 여인들 애 낳을 때 그냥 기대감으로 애를 낳으시고, 우리는 노동하고 일할 때 기쁨으로 그냥 감사함으로 일하고, 이게 새 피조물, 새 창조, 재창조된 사람의 사명이죠.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이게 절대로 이론이 되지 말고 실생활에 순종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여러분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애 낳는 것을 부정하지 않는다. 그리고 출산하는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저주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아담과 하와의 범죄에 의해 고통에 지금 집중되어 있는 것이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말이죠. 자, 여러분 3절 말씀 보십시다. 3절 말씀, 그리고 6절 말씀을 같이 보겠어요. 자, 8째 날에는 그 아이의 표피를 뵐 것이요 그랬습니다. 자, 들어보십시오. 제가 지난번에 오래지 않은 과거에 제가 7, 유대인들의 7의 숫자는 속죄하고 정결해지는 숫자요, 8은 예배하는 숫자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8, 여러 가지 성경 8이 많이 나와요. 8째 날에 여인이 출산하고 나서 남자의 8째 날에, 의학적으로도 이때가 이제 할례, 포경수술을 하면 제일 고통이 적고 또 피가 적게 나오는 그런 우연을 가장한 그런 필연이 있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8은 예배하는 숫자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8째 날에 그 아이의 표피를 뵐 것이요. 자, 그 다음 6절.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애는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그랬습니다. 자, 남자가 태어나면 1에 그리고 33 플러스 해가지고 40, 그죠? 또 여자 같은 경우는 2일에 14 플러스 66 해가지고 80일 해가지고, 그 기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정결 기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렸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알 것은, 우리나라 옛날에 우리 조상들도 37, 장로님 37 들어보셨죠? 그죠? 애 태어나고 나면 얼마 동안 안 보여요? 37 동안 안 보인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때 당시에 또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평균 수명이 40이 안 됐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30이 안 됐다는 그런 말도 있어요. 우리나라도 다 지금으로부터 몇백 년 전에 다 평균 수명이 40, 50 이럴 때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때 워낙 아기가 태어나면 많이 죽으니까 37, 21일 동안에는 애를 안 보여줬다고, 어떤 사람한테도. 그것이 결국 여러분
이스라엘 문화나 우리 문화나 문화적으로도 무슨 이야기죠? 아기를 낳은 여인들은 절대 다른 사람들하고 접촉하지 말고, 애들은 면역이 약하니까 다른 사람하고 접촉하지 말고 공식적으로 40일 혹은 80일 동안에는 성물도 만지지 말고, 예배도 드리지 않아도 되고 오직 네가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몸을 추스리는데 시간을 보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이 담겨있는 날짜가 40일과 80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부정하다라고 할 말을 그냥 부정하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 여인의 출산에 관해서 부정하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구별되어 있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더 정확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의미인 것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두 번째를 뭘 알아보자 했는가 하면 유아 세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유아 세례를 받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니까, 목사님, 애들이 뭘 압니까? 나도 유아 세례 신자인데 나는 우리 아빠 엄마에 대해 가지고 우리 아빠 엄마가 유아 세례를 받아버리니까 나중 돼 가지고 다른 친구들은 다 늦게 예수 믿어 가지고 세례를 다 받는데 나는 그냥 일어나 가지고 예, 아멘, 아멘 기도만 받고 그냥 입교만 하고 끝나버리니까 너무 미숭미숭한 거예요. 예, 그래 가지고 우리 애는 자기 이성으로, 자기 판단으로 예수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고백할 수 있을 때 그때 그냥 세례를 받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상당히 의식 있고 가방끈이 길고 똑똑한 그런 엄마 아빠들이 있어요. 제가 지금 엄마 아빠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여자분들이 주도권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그게 정확하게 제세례파 신학입니다. 제세례파 신학. 그것 때문에 우리가 들을 때는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인데 제세례파가 그렇게 주장하면서 유아세례는 아무 효력이 없고, 성경에 지금도 침례교가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만은 성경에 유아세례란 말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자기들은 유아세례를 주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데 침례교에서는 제세례를 아예 주장하지 않고 그냥 이성이 스스로 고백했을 때 그냥 세례 받으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제세례파는 유아세례를 받았지만 그때는 무효이기 때문에 다시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 그 시대 때 피비린내 나는 살인이 났습니다. 그 교회 역사예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요, 왜 제세례파들이 그냥 기존에 있는 그런 기득권에게 그렇게 숙청을 당했는가 하면요, 그 너무너무 중요한 구원관을 건드렸기 때문에 그래요. 교리를 건드려 버렸다니까. 자, 그런데 그 사람들 앞에서 제세례파가 잘못됐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그분들에게도 일리가 있는 것은, 여러분, 우리 장로교는 이 부분을 따르거든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자,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구원이, 이 제세례파한테 있어서 세례는 곧 구원이거든요. 구원이 여러분, 이성으로 납득된다고 구원받습니까? 지 입으로 시인한다고 구원받습니까? 그러니까 이 제세례파의 결정적인 실수는 뭔가 하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게만 있는 이 구원을 제세례파가 인간적인 자기 신앙 고백 내지는 자기의 무슨 행위로 바꿔버린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새벽에 여러분, 저는 제일 머리가 맑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은 새벽에 그냥 정신없을 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새벽이 제일 맑아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여러분, 왜 이게 절대 주권인가 하면, 자, 한 태에서 에서가 있고 야곱이 있었죠. 한 사람은 선택받고 한 사람은 유기됐죠. 택함받지 못했죠. 정확하게 여러분, 유기되고 택함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사랑의 하나님이 똑같은 엄마인데 한 사람은 택하고 한 사람은 택하지 않으셔?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놈이 택함 못 받은 사람이에요. 택함 받은 사람은요, 내가 택함 받을 수 있는 어떠함이 전혀 내한테 없는데 내 같은 것을 왜 택해 주시는지, 그 택해 주신 그 택함 받았다고 하는 그 사실만으로 감격해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사람이 택함 받은 사람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꼭 여러분, 택함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자기의 그 알량한 그런 이성,
내지는 사고 가지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도전한다니까요. 장로교의 교시인 켈빈의 기독교 강요에 보면, 여러분, 아이들은 태어나서 죄를 안 지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선하다, 전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 죄 아래 태어났기 때문에 태아들도 죄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결 의식이 끝나는 날 가장 먼저 행했던 첫 번째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는 번제를 드리고, 이 아이도 속죄받아야 될 죄인이기 때문에 속죄제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그러면 어릴 때 애가 죽은 것은 어떻게 하는데요?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성경적인 근거는, 양부모 중에 어떤 부모라도 믿음 안에 있고 언약 안에 있으면 그 부모의 신앙을 이어받아서 그 자녀가 얼마든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면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게 되고, 자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설명해도 오히려 더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개혁주의의 견해를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양부모가 다 예수를 믿지 않는 전혀 언약 백성이 아닌 그 부모 밑에서 태어난 그 아기는, 죄송합니다, 그러나 가장 확실한 대전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자 여러분, 이렇게 한번 더 이야기해 볼게요. 솔로몬이 구원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모른다가 정답이에요. 물론 성경적인 근거로 봐서 이런 사람이 어떻게 구원 받았겠냐 싶지만, 구원이라고 하는 이 큰 전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기 때문에 아무도 이 구원에 대해서 누가 구원 받았다 못 받았다 언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삼위일체를 언급하는 순간 이단이 되듯이 이 절대 주권이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분 건드리지 마십시오. 건드릴 순간 여러분은 이단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어느 누가 구원받았다, 구원받지 못했다 그런 이야기 하지 말고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유명한 이야기인데, 세 가지 놀란다 그러잖아요. 죽어보면, 그죠? 한 경우는 뭐죠? 어떻게 저런 사람이 천국 왔을까? 놀라고. 두 번째, 왜 그 사람이 못 왔을까? 그 때문에 또 놀라고. 가장 놀라운 건 내 같은 게 어떻게 천국 왔을까? 이게 가장 놀란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죠? 결국 구원은 누구한테 달려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달려있다. 이게 정답이에요. 한 배에서 태어나도 한 사람은 유기되고 한 사람은 택함 받았다니까요. 구원은 절대 주권입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아이로 태어나도 자기 행위로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그 아이는 죄인으로 태어난 것이니 속죄함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유아세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가 언약 백성이고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대로 말씀대로 잘 키우겠다고 하는 다짐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유아세례식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헌화식, 아이를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 드린다. 오히려 그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헌화식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유아세를 주는 그런 교회도 많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언약 백성으로 믿음 안에서 잘 자라, 또 모태신앙으로 태어나고 또 부모의 유산을 받았다는 그 자체로 감사하면서 우리 아이들을 믿음으로 잘 키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40이라고 하는 숫자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 4절 말씀만 보고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4절.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산열이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도 말고 성수에 들어가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남자 아기를 낳으면 40일, 1회 동안 부정하고 33일을 지내야 산열이 정하게 된다. 40일. 그리고 여자분들은 2일에
14일에다가 66일에서 80일. 결국 40, 80도 다 40 개념이거든요. 자, 여러분 성경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7장 4절로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7장 4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썰어버리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노아 대홍수를 내릴 때 그냥 분노가 가득 차가지고 막 100일이고 200일이고 막 그냥 비 막 내려버리라 그렇게 하지 않고 40일 주야로 비 내리는 것을 제한시켰습니다. 40일이라고 하는 숫자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이것만 그러냐? 제가 늘 말씀드렸죠. 한 구절만 딱 빼면 안 된다고. 창세기 7장 12절 말씀 또 봅니다. 창세기 7장 12절. 시작.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자, 비 내린 기간은 40주야입니다. 이런 것들도 좀 자세히 좀 알면 좋겠어요. 17절. 창세기 7장 17절. 시작.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 떠올랐다. 계속 지금 40일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좀 더 살펴보고 제가 마지막으로 결론 내릴게요. 자, 출애굽기 34장 28절 말씀 보세요. 출애굽기 34장 28절 말씀. 자, 앞을 보시면서 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딱 보면서 어떤 말씀이 기억나는가 하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 말씀이 기억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충분히 하시죠. 모세가 여러분 시내산에 올라가지고 40일 동안 금식했다는 것만 여러분 알았지, 여러분 성경 공부를 해보니까 40일 동안 그 기간 동안에 모세는 금식했지만 하나님은 뭐 하셨어요? 십계명의 말씀을 돌판에 새기셨단 말이죠. 그것을 모세는 지켜봤다. 그러니까 모세가 생자로 40일 동안 굶으면 그것도 산에 가가지고, 여러분 시내산 다 올라가 보셨습니까? 예, 같이 한번 올라가 봅시다. 내년에 저는 올라갈 거예요. 예, 그 시내산 올라가면 얼마나 추운데요. 그래서 어떻게 모세가 그 수천 년 전에 그 모세가 생자로 40일을 견뎠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는 것을 보면서 말씀을 확신하면서 말씀을 먹으면서 40일 동안 금식하니까 금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라고 이야기해도 전혀 잘못된 해석이 아닙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여러분 또 40일이가 또 나옵니다. 민수기 14장 34절 말씀 보세요. 민수기 14장 34절. 민수기 14장 34절. 자, 이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자,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정탐하고 와가지고 악평을 했죠. 그 땅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한, 여호수아 갈렙을 제한 그 나머지 정탐꾼들의 그 악평, 그리고 부정적인 이야기, 그게 반응하는 백성들, 불순종하는 백성들, 그들을 그냥 40일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이를 돌게 만드셨다 하는 겁니다. 자, 조금만 더 살펴보고 나중에 결론 내릴게요. 자, 여러분 요나서 쭉 넘어가서 요나서 3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나서 3장 4절. 그 외에도 많습니다. 신명기도 있고 사사기도 있고 뭐 열왕기상도 있고 한데 그냥 시간이 없는 관계로 이제 마무리해 볼게요. 자, 요나서 3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치려되 40일이 지나면 너희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라. 여러분 성경은 계속해서 40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40이라고 하는 이 날수가 창세기의 노아 이야기, 그리고 오늘 레위기의 여인들에 대한 규례, 또 그 뒤에 모세의 40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 이 모든 40이라고 하는 숫자를 한마디로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40이라는 숫자가 어떤 날인가? 정결케 되는 날이란 말이죠.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정결케 되고 준비되는 40일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40일이 다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쭉 소개시켜드린 모든 40일들이 다 결국 40일이 무슨 날이냐 하면 내가 정결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준비되는 기간에 40일이에요. 근데 그 40이라고 하는 그 숫자 동안에 다윗처럼, 다윗도 40년, 솔로몬도 40년인데 그 40년 동안 충분히 정결하게 되고 준비되어서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나아가면 다윗처럼 또 요나의 느헤처럼 회복하고 새롭게 되어지는 기회의 40이 될 수 있는데, 그 40에 솔로몬처럼 여전히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신하는 40일을 보내버리면요, 영영이 하나님과 회복하지 못하고 심판받는, 심판을 초래하는 40의 유예 기간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40일 기도 좀 하라, 저는 그렇게 충분히 이야기하셨다고 봐요. 여러분들이 정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또 풀리지 않는, 늘 묶여있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정말 주님 앞에 충분히 정결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충분히 회개하고 충분히 기도하는 40일을 보내면서 다시 한 번 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여러분 금식만 주구장창, 아이고 배고파 죽겠는데 언제 끝나나, 그냥 금식을 위한 금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새겨지는 말씀, 그 말씀으로 완전히 새롭게 되어져서 광야 40년 동안 완전히 새롭게 된 것처럼 여러분 40일을 작정하고 주님 앞에 결단하면서 충분히 정결케 되는 40일을 보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준비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사람을 반드시 쓰시고, 하나님께서는 정결된, 그 성결케 된, 거룩게 된 그 사람을 하나님의 큰 그릇, 경고한 그릇, 깨끗한 그릇으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들에게 크게 개인적으로 적용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